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의 이 가사대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생의 소원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 섬기는 것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부족한 주의 종은 주의 말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보종 집사님 따님이신 우리 이소연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잠깐 좀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계신 성도님들 보고 우리 함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좀 마음을 좀 담아서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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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우시죠? 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지난 2008년 영국 런던의 한 2층 버스에 가로 한 4m, 세로 0.5m 정도 되는 그리 크지 않은 이 사이즈의 이 광고가 하나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광고는 이 영국 런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이 종교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이것은 영국의 이 무신론자 단체인 영국의 인본주의 협회가 낸 광고로, 그 광고의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걱정 그만하시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대담하기도 하고 이 도발적이기도까지 한 이 광고는 이 전 세계의 무신론자 중에 거의 수장급에 해당하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 광고를 위하여서 모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흘 만에 그 펀드레이징의 모금이 무려 14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광고에 열광하며 그들의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어서 이렇게 이 광고하는 것에 후원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자신의 삶에 주는 어떠한 자유에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어떤 권위 아래 있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으로부터의 권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로부터 계속해서 도망치고 또 반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전체의 삶을 놓고 보면 바로 이 신이라는 이 존재의 이 권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탈권위화를 생각하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적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저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저 독일의 철학자는 이러한 탈권위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신은 죽었다라는 아주 놀라운 명제를 남겼지요.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니체에 열광하고 환호하였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을 구속하고 내 삶을 이래라 저래라 무언가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신적 존재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놀라운 평가를 그 철학자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이 풍조를 살펴보면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그 존재를, 그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들의 그런 노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비단 오늘날의 모습은 아닙니다. 인류가 시작한 이래로부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아오려고 했던 인간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은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인류의 시초를 할 수 있는 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어느 날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이러한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저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에 하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저걸 먹으면 내가 죽을까 하셨다. 그러자 사단이 한 번 더 이 유혹을 하죠. 아니다. 내가 저 선악과를 먹는다 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무엇과 같이 된다 말했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던 그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를 주인의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엄청난 이 유혹이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지우려는, 하나님보다 더욱더 이 주인의 위치에 올라가려는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죠. 우리는 단순하게 이 선악과 사건을 과일을 먹었다 안 먹었다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주는 의미로서 이 사건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TV에 뉴스를 켜거나요, 신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나가고, 도둑질이 끊임없이 나가고, 또 남의 집에 불을 지른다거나, 또 입에 차마 담기 어려운 그런 이 범죄가 이 세상에 너무나도 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며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 세상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 세상은 어딘가 병들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진단해보고 그것의 원인을 발견해 보려 해도 그들은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시초를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반항하려고 했던 인간의 반항심, 죄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 죄에서부터 이 모든 고통과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인류의 이 모든 비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펼쳐져 있고 만연해 있는 이 비극의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무너져 내려왔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고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내용이 빠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이 총 7가지의 간구의 내용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잠시 복습해 보자면, 처음 앞에 3가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었고, 뒤에 4개는 인간 자신의 삶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3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 뭐죠? 나라 임하옵시며, 그리고 3번째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3가지의 내용은 비록 사용하는 단어와 그 어감은 다를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 구하고 있는 그 목적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며, 그 뜻이 한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그것은 크게 2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뜻, 하나님의 교훈적 뜻. 설교 노트 안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된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으로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뜨도록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해지지 않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 아합이라는 왕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 왕이 곧 이어서 일어날 전투 현장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죠. 이 아합은 이 예언의 내용을 듣고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그가 변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마땅히 입어야 할 번쩍이는 갑옷을 다 벗어벗기고 일반 병사들이 입는 그 갑옷을 입은 채 병사들 틈 사이에 숨어서 전쟁터에 나가죠. 그러나 상대편 병사가 무심코 쏜 그 화살 한 발이 그 갑옷과 갑옷 사이에 있는 틈에 박혀서 이 아합 왕이 피 흘리며 전사하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사건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작정된 뜻 외에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입니다. 이 교훈적인 뜻은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주님의 교훈과 또 주님의 가르침들과 주님의 어떤 계명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십계명에 나타나는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같은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뜻은 언제나 분명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교훈적 뜻은 어떠할까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뉴스만 봐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행하며 또 우리 자신들도 살펴보아도 뭔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 교훈적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구절 안에서 과연 예수님이 쓰고자 하셨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쓰신 뜻은 바로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질 그 작정적인 뜻은 간구의 대상이기보다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교훈의 뜻을 완성하는 것, 그 뜻을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과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살펴볼 때요, 우리는 이 세상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하늘과 땅이죠. 우리가 주기도문 가장 첫 번째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배울 때 저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총 하늘이 몇 개로 나눠 있다고 이야기하죠? 제 손가락이 너무 어렵습니까? 몇 개죠? 3개로 나눠 있죠. 첫 번째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는 창공이 있고요, 그 위에는 마귀의 영역들이 다스리고 있는 공중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는 하늘의 개념이 있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하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저 푸른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늘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그 천상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는 그 천상의 세계는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있는 그 천사들이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는 죄도 없고 어떠한 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인도, 도둑질도, 또 어떠한 모습의 악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천상의 세계,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그 교훈적인 뜻이 완성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두 다리로 디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불완전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악이 여전히 만연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사람들은 서로 시기와 질투와 또 폭력과 악행이 끊임없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땅의 모습인 것이지요.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간구의 내용은 이미 완성되어진 그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사모해야 할 만한 그 천상의 세계의 모습이 어디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현장,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미 이 하나님의 뜻이 작정적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교훈적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훈적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요, 계명이요, 또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던 것이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사람이 전적인 순종을 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많은 경우 이렇게 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마치 이것이 내 마음의 어떤 소원과 내 어떤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과 우상숭배는 그 목적과 방향이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 무당이나 이 점쟁이를 이렇게 찾아간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그런 그 장소에 이 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늘 자기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죠. 내 비즈니스가 잘 되겠습니까? 올해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습니까? 내 딸이 언제쯤 결혼하겠습니까? 좋은 직장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의 관점에서 내 중심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저는 한 번도요, 이 점집에 간 사람이 이 점쟁이나 무당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물어봤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관점에서 물어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독실한 이 불교 신자가요, 이 우상이 내가 얘한테 잘해주면 좀 내 소원을 들어주겠지 해서 매일 새로 산 행주를 가지고 한 번 닦으면 버리는 거예요. 매일 새로 산 행주를 가지고 그 불상을 닦아주는 거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불상에게 이것을 계속 닦아주면서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내 소원을 들어주겠지,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도 내가 원하는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루는 그 쇠몽둥이를 가지고 이 우상을 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들은 다 결국 내 자신의 중심적으로서 자신의 소원과 열망을 이루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기도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주문처럼 여기며 교회 생활하는 것을 무언가 나의 업적과 공로를 쌓아서 내 소원을 이루려는 어떠한 그런 바탕으로 삼고 하나님을 마치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술 램프 속 요정처럼 생각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하게 물어봐야 할 이 질문이 있어요. 내가 정말 참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겉으로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고 직분 받고 남들이 볼 때는 참 잘 믿는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질문을 물어보면 돼요. 과연 나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과연 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계속 받아간다 할지라도, 열심으로 밤낮으로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여전의 중심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행복과 번영과 안정을 위하여서, 내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이가 볼 때는 조금 연약해 보이고 가진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언가 흠모할 만한 어떠한 모습이 없을지라도 그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바로 이 무너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계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두 손에 이 대못을 박아야 하고 내 두 다리에 그 굵은 그 못을 망치로 박아야 하여서 무려 6시간이나 이 피와 땀과 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그 다음 날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 그때 우리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올리셨을까요? 우리 이 설교 노트,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그 전반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셨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이것은 나라도 이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약 아버지 뜻이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안 질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던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에게도 이 십자가 고통은 피하고 싶은 잔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났다면 그것은 어떠한 교훈도 우리에게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을 맺지 않고 더 이어갔습니다. 우리 나머지 구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기서 원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뜻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이 십자가 지는 것, 이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고 굽히실 줄 아는 겸손한 자세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서 부르심 받고 또 내 스스로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는 이 매일매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갈림길의 선택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두 번째는 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이 우리 앞에 두 갈래로 언제나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느 길을 갈까요? 나의 뜻이 있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은 길이 넓고 또 길이 아주 평탄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길은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아무나 능히 그 길을 쉽게 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등에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길의 끝은 분명하게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고 넓은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지만 좁고 협착한 길은 생명의 길이어서 이 길 끝에 나보다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니시 라인에서 우리를 위하여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길을 걸어간 그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그 기다림이 놓여 있는 이 길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결국 한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원동력과 기준을 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 이 하루를 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